사랑과 우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은혜이시며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도 그 주님의 사랑 힘입어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께서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 또 하루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명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새벽을 기쁘게 깨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율법, 이것은 이스라엘이 소유하고 있는 값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는 성경에는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들 이렇게 소제목을 달았는데 율법은 규례입니다. 규례. 법이라고 하는 거, 법. 지켜야 할 어떤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것이 아무에게 줘진 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줘졌습니까? 이스라엘에게요.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이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하나님은 큰 나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망을 품고 있느냐? 당신은 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당신은 꿈을 꾸고 있습니까? 당신은 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이것이 육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당신은 잘생겼네요.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인데 당신은 멋있습니다. 그리고 키가 크고 뭔가를 좀 많이 갖고 있으면은 당신은 큰 사람이네요. 당신은 부자네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 가치로.
그런데 진짜 큰 사람은 꿈이 있느냐죠. 소망이 있느냐죠. 여러분 보시기에 셰고하는 교회는 큰 교회입니까? 쬐끄만 교회입니까? 셰고하는 교회는 미래를 품고 있습니다. 당신 교회만 미래를 품고 있습니까? 다 미래를 품고 있지.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지 알 수 없는,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품고 나아가는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지요.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할 때 당신은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느냐? 당신은 큰 사람입니다. 그러는 것이지 세상 가치로 뭐 좀 크면은 아유 대단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당신은 큰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건 인쳐진 거예요. 증명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큰 사람이야 그러면은 큰 사람인 것이지, 누구의 말을 들어서 여러분은 자신을 평가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오늘 그러잖아요. 율법,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값진 소망이라고요. 율법을 아무에게 줍니까? 이스라엘에게만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만. 모세를 통해서. 대표성의 원리인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되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갈 여기에 뭔가 큰 것을 이루려고, 물론 전도하는 것이 큰 것을 이루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이 보여주는 어떤 것으로 큰 것만을 꿈꾸는, 그래서 그거 많으면은 그냥 행복해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들이 큰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이 버림받을 사람인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이 율법과 규례를 준 것은 어떤 거냐고요? 너희들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 거기에서 지켜야 할 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법을 준 거예요. 그동안에는 애굽의 법에 따라서 살았잖아요. 애굽이 요구하는 일을 그들이 했고, 애굽은 세상인 것이고 애굽은 내 나라입니다. 이제 내 나라에서, 세상에서 나온 너희들아, 이제는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친필로 큰 글자로 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거 이제 볼 건데요. 3절,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을 때, 바알 부올의 사건은 우리가 새벽 시간에 민수기를 보면서 다 보았지요.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바알 부올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부올의 신이라고, 부올의 신. 바알은 신이니까. 그게 모압 신입니다. 모압.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한 형제같이 여겨지는 발락과 발람 아시죠? 발락과 발람. 이 발람은 가짜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신다니까요. 그의 입술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근처에 오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들이 알잖아요.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이 발락이 자기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발락에게 저 이스라엘의 저주를 좀 해주라. 이 사람들 그걸 아는 거죠. 이 말의 힘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선지를 통해 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다오. 그래서 이 장로들을 보냅니다. 그 보낼 때 뭘 가지고 가는지 아세요? 복채를 가지고 갑니다. 이 복채, 이게 점쟁이란 말이에요. 이게 점치다 이런 말입니다. 복채를 누구에게 가지고 갈까요? 그 점쟁이에 가는 거예요. 복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복채 가지고 가지고 뭐 합니까? 자기의 인생의 행복을 복비로 달라라고 하는 것이 복채입니다. 이걸 가지고 발람에게 간다니까요. 장로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사용하십니다. 저주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도 이 발락에게 나는 이제 복채도 받고 했으니까 너희들에게 복을 비는 것은 곧 이스라엘 저주하는 것인데 이게 잘 안 된다. 나는 하나님께 붙잡혔다 지금. 그리고 실랑이를 합니다. 몇 번씩 복채를 가지고 갑니다. 그것이 22장, 23장, 24장 그 많은 장수를 통해서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결국 저주하지 못하고 24장 끝에 가가지고 발락은 발락대로 자기 나라로 가고 발람대로 자기 집으로 가고 끝납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공부했던 거. 특별한 묘책을 제시하지 않아요. 이제 다른 본문에 그 묘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숨겨놓은 거예요. 오늘 제가 그걸 찾으려다 못 찾고 말았는데, 그리고 나서 25장에 딱 이 일을 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특별히 하지 않았다니까요.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 본문에서는. 24장 끝에 가가지고 서로 갈 길을 갑니다. 그냥. 그리고 시딤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신에게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서 그 모압 여인들과 동침하였더라, 음행했더라라고 딱 나와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23,000명이 죽습니다. 연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내리는 거죠. 어떤 신이었습니까? 그게 바알이거든요. 바알 그게.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뭐 했습니까? 딱 그 계책을 내놓은 거예요. 내가 저주는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내 입을 딱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저주는 내가 할 수 없어. 한 가지 방칙을 알려줄게. 그러면서 너희들의 제사 때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동참시켜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의 제사 때 이스라엘의 남자들 동참시켜. 이게 비책인 거예요. 뭐 다른 저주를 했습니까? 이게 비책이라니까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제사의 방법은 그 풍요 신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라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상숭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음행이라고요. 그래서 이 음행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신다고요. 민수기 25장 1절 보면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도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음행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 27장 27절에 금송아지 섬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거기에서도 3천 명이 죽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으로 기쁨을 얻고자 하는 그 행위를 음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상 섬김이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은 그것 자체를 제일로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고린도 성도들이 그 일을 하나도 서슴없이 자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모든 추잡하고 더러운 이 일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끌어안고 십자가를 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인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리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께 합당할 만한 그런 신분이어서 그 행위를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이요. 약속이요. 아브라함에게 줘줬던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상속받은 자 되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행위와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어떤 것이냐고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 그 자체를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하나님은 여겨버렸어요. 그리고 왜 우상 숭배를 합니까? 자기의 유익을 챙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그 얘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그 얘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이지. 근데 그 신을 자기의 유익의 방패로 삼아버리게 되면은 그것을 우상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등 돌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저주입니다. 얼굴 거두시는 거라고요. 딴 게 저주가 아니에요. 다른 말로 우리가 처음 얘기했듯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당신은 천국 백성입니다. 당신은 큰 나라이고 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의 육신의 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그런 것으로 당신은 큰 사람이고 당신은 부자이고 이런 얘기를 성경이 하지 않습니다. 바알 부월에서 일어났던 이 일 때문에 2만 3천 명이 죽는 그 엄청난 그 일,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가지고 3천 명이 죽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이게 회복이 되어지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내릴 때, 그리고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그 성령의 은혜, 우리의 어떤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만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 가운데 있고 오늘도 제 가운데 있고 내일 또 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의 새기심으로 인해 가지고 너는 내 나라야, 너는 큰 나라야. 어떤 나라가 이 귤의 율법을 마음에 품고 있는가?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법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며
간섭하시며 그 나라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 새벽을 깨우면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또한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새롭게 건설할 때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이 큰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내 귀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 것입니다. 많이 힘들지요? 힘내시기를 바라고요. 이기시기를 바라고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장악하고 있음을 확인하셔서 오늘 또 힘차게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큰 교회 맞지요? 그렇지요. 예.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작은 교회라서 큰 교회된 여러분 축복하고 그 교회 역할을 오늘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잘 나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판단에 좌지우지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나를 장악하기 위해서 하는 이 사실들을 원작으로 믿고 그 믿음 앞에 오늘도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놓지 않고 기도해야 할 한 가지 있다 하게 되면은 우리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눈물 어린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그들을 위하여 날마다 끄이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자녀들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크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를 치유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우는 우리 김고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치유 손길이 속히 일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모든 합의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